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닮은 것 청구합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떡을 좀 많이 할 것 같네. 우리 김재우 집사님도 떡을 해야 돼요. 천장로님도 떡을 해야 돼요. 오늘 박순재 집사님도 오늘 개학했으니까 떡을 해야 돼요. 아, 떡을 언제 다 먹을까? 할렐루야. 아, 가게를 가봤더니 참 좋더라고. 바로 옆에. 의자도 리모델링을 작년에 가입돼. 의자도 그냥 싹 세트로 해놓고 아주 피도 상당히 싸게 했어.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금방 200이 붙었어요. 예? 피가 금방 200이 붙었어요. 700 달래? 200이 붙었는데 누가 200 줄 테니까 팔려요. 난리 났어요. 아, 벌써 200 벌었네. 할렐루야. 아니, 너무 싸더라고 아주.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지금 100명이 확보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박사님들은 떡 사야 되겠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구약의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요한, 세례 요한, 계시록의 두 증인, 이 사람들의 사역 공통점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이 첫째 선지자였다. 선지자. 이 사람도 선지자. 이 사람도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사역 계승이니까.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여기는 종말. 여기는 그림자, 여기는 실체, 여기는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다음 사람. 지목. 주목, 지목. 엘리야는 엘리사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영감을, 갑절을 받았죠. 이 사람은 7번. 엘리사는 14번을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님을 지목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는 물로 세례만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다음 분을 지목했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은 누구를 지목하냐? 여기는 마라나타, 만왕의 왕 재림주, 재림주를 딱 오실 것이다. 다음 사람들을, 다음 분을 딱 지목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의 7가지 공통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선지자였다, 다음 사람을 지목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은 이제 7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왕의 죄를 폭로합니다. 왕의 죄를 폭로해요. 왕의 죄. 이 엘리야는 누구의 죄를 폭로하냐면은 아합 왕, 아합.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합 왕의 죄를 폭로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바알, 아세라 850명이 이건 제사장들입니다. 지도 최고의 우리 개신교로만 목사님들이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죄를 폭로해요. 왕의 죄를.
따라서 왕의 죄를 폭로한다. 세 번째, 이들의 사역의 공통점 세 번째, 엘리야는 아합 왕의 죄를 폭로한 거예요. 왕의 죄를 폭로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우상 던제를 섬기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늘나라면 IMF가 벌었다. IMF. 중동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와 틀려요. 중동이라는 나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여름에 햇빛 쬐면 한 50도가 때려 아주 달걀 후라이 신자가 이른다잖아요. 그리고 맨발 벗고 못 가요. 모래밭에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1년만 비가 안 와도 막 그냥 한강에 무슨 막 그냥 썩어가지고 고기가 막 붕붕붕 뜬다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저수지 없어, 댐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도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97년 11월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은 뭐 IMF도 더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경제적인 파탄이 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요한도 왕의 죄를 폭로하는데 이 세례요한의 죄는 헤롯 분봉왕, 헤롯 왕의 죄를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헤로디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권력 있다고 동생 부인이 아무리 미인이라고 뺏어가서 사냐 되냐 막서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폭로할 때 야 저거 안 되겠다. 감옥 속에 잡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죄를 폭로한 거예요. 왕의 죄.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떤 목사도 왕의 죄를 폭로하니까 감옥 갔다 왔잖아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런 것처럼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의 죄를 폭로합니다. 적그리스도 이건 적그리스도. 왕의 죄를 폭로할 줄 알아야 돼. 나단 선자도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책망해버린 다윗의 죄를 폭로해버린 나단인가? 내가 그때 가시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고의 축복은 다윗은 뒤에서 세 선지자가 다윗을 탁 붙잡아줬어요. 3일.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이 세 선지자가 다윗을 탁 붙잡아서 다윗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임금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기도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집안에서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 6.25 때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 세우려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자기 나라의 글을 모르더래, 한글을.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땅에서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지탄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해했어요. 왜 성경을 자기 나라 글도 모르니까 이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한글을 가르쳤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학벌이 최고죠. 전 세계 구인 중에서 대한민국의 구인들의 학벌이 최고예요. 전 세계 장교 중에서 대한민국의 장교는 다 대학 나왔어요. 대학이 안 나오면 대학을 이 장교가 소위 인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최고의 학벌이지. 아멘. 육사, 삼사, ROTC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대한민국이 큰 아주 그래서 지금 막 뭐이든지 다 10위권에 들어가. 10위권. 우리나라에 여러분 미군이 들어온 것도 여러분 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온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 소령 때 친구 만들고 메가드 장군 인천 상무장을 하게 한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그때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 맞죠? 네? 투르만인가? 투르만. 저기 여의도에서 그냥 전도 집회하는 그 목사님 이름 누군가? 네? 빌리그량 목사가 젊었을 때 미국에서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 이 라디오 설교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해가지고 바로 각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50만 명 있습니다. 50만 명.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이 50만 명인데 미군 철수하자면 이 사람 다 죽습니다. 이게 피해 대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에게 책망을 받겠습니다. 뉴지벨트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뉴지벨트가 한국에 16개국 해가지고 인천 상륙 별 5개가 짜리가 딱 인천 상륙 작전에 해가지고 가운데로 딱 맞고 그냥 밑으로 위로 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가 여러분 누지벨트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6.25 때 대한민국을 그냥 3년 며칠 6.25 전쟁 때 김일성이 쫓아냈다니까.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10위권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막 계속 그래 신기하잖아요. 전철에서는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려. 그런데 교회만 다 코로나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 세상에서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가지고 좀 번지고 하는 교회에다가 그냥 막 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게 그런다는 얘기. 할렐루야.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증인이 이건 이제 세례 요한도 과거 사람이고 엘리야도 과거 사람이고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두 증인이. 우리가 두 증인 했습니다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세 사람은 똑같이 큰 회개 운동을 벌립니다. 회개 운동.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두 증인도. 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든.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동성연애자들 얼마나 낙태법도 이제 폐지됐나요? 그 다음에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 땅에 얼마나 동성연애자들이 막 디글디글해요. 막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엘리야는 한 명, 참종은 한 명이야. 참종은 한 명. 여기는 85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하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항상 진리는 숫자가 많은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적은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야.
여기 쪽 보면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숫자가 한 명밖에 없네. 그런데 이쪽에는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850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막 그냥 자기들이 멋있는 옷도 입고 말이에요. 여기는 도망자의 신부니까 옷도 없어. 여기는 가운을 딱 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850명이 하늘에서 불 끄집어 낼 것 같거든. 이게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고 바알에 있겠느냐, 머뭇머뭇 하겠느냐, 회개하라, 회개를 친 거예요. 회개. 따라 회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성령 받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데 딱 죽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지구촌에서 발생한, 이건 다 죽은 자의 신들이에요. 왜 죽은 자의 신들이냐? 내 영혼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잖아요. 이 땅에 구원 얻을 만한 일은 우리 주님이 석가고 맹자고 공자고 만이고 누구고 문선명이고 박대성이고 준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속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번 하고 예수님 두 번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독사는 원어에 보면은 살무사예요. 살무. 살무? 아니, 원어의 뜻은 살무사라니까. 살무사? 원어의 뜻이? 산모사라고? 산모? 이 뱀이란 것은 두 종류라고 그랬죠. 알로 나는 뱀이 있고, 알. 그 다음에 그냥 새끼로 나는 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끼로 나요. 이 뱀은 새끼라도 그냥 어머니 뱃속에 나가지고 물면 죽어버려요. 독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 새끼를 이 살모사가 아니까 새끼가 물으면 죽으니까 이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땅으로 떨어져 난다는 거예요. 말에 의하면. 내가 전문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써놓은 책을 보면은 나무까지 한 2-3개 올라가서 그냥 땅으로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럼 못 물지. 그러니까 이 살모사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은 뱀인데 이 새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잡아먹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살모사야. 그렇게 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청구한다는 거예요. 회개. 마지막 두 증인도 회개를 일으킵니다. 11장 3절에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죠. 구약에서는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속에 옷을 안 입고.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으면은 막 움직이면은 부드러운 살결을 이 굵은 베옷이 파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베옷을 입고 또 머리를 갖다 그냥 대머리처럼 발랑 잘라버리고 재하셔, 재. 재를 여기다가 딱 깔고 그 재를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재는 뭐라고 할 수도 언젠가 성경 찾으면 재. 볏짚 태우면 재밖에 안 남잖아요. 이 재. 이 재는 사람의 격언이라고 그래서 격언. 그죠?
우리가 찾아봤죠? 이 말은 사람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 세례요한도 회개를 외치고 두 증인도 마지막 굵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를 외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면서 다니엘의 벼옷을 입고 회개해요. 벼옷.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 여기 예수님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와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회개를 했다면 너희들이 이미 벼옷을 입고 죄에 꿇어서 너희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너희들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세례요한이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회개를 하자니까 AD 70년 만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6월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미 보내줬는데 자기의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그들에게 110만 명을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아들, 딸들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어요. 이건 이스라엘 공부할 때 상세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7절에 아합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리며 그래도 아합이요 조금 회개는 해요. 배옷을 입고. 구약에서는 회개할 때 배옷을 입고 회개한 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때도 두 증인들이 배옷을 입고 회개한다?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상징 기법이니까. 구약은 그림자니까. 구약은 문자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종말은 상징이기 때문에 꼭 두 증인이 배옷을 입고 가서 회개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세례요한도 배옷을 안 입고 회개했거든. 할렐루야. 사무엘하 3장 31절도 다윗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이제 구약에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시켜. 오늘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회개를 해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회개를 해야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럴 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세례요한이 외치는데 7가지의 애침이다. 7가지. 첫째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다음에 임박한 진노가.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AD 70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나왔으니까 한 30세에 공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하고 끝냈잖아요. 예수님 33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33년, AD 70년에 20 몇 년 만에 맞나요? 20 몇 년 만에 임박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 AD 70년은 말했지만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지만 이때는 독립이 없어요. 독립이. 여기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회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요한이 회개를 하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하나님 쓸어버리고 말 안 들으면 다시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다. 레위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자가로 은혜 자랑하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구원, 내가 남을 구원시켜놓고 내가 구원의 반이 들어가 두렵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뭐냐,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리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위험해요, 위험해.
그 다음에 십자가의 자랑을 너무 하지 말아라. 은혜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운동. 굵은 베옷을 영적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것은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회개해야 은혜가 온다니까. 따라 회개해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회개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려면 그것은 철학 속에서 아주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할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바울 목사님은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되니까 더 깊은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죄수.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은혜 받게 돼. 회개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 은혜가 깊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벼옷을 입을수록 내가 이제 처음에 총각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지. 내가 서원 기도했지. 내가 서원 기도 몇 번 했어. 배 타고 한번 죽을 뻔할 때, 바닷속에 죽을 뻔할 때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 뭘 해야 하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안에는. 중학교 때 중학생이 뭘 믿음이 어디가 있어. 아멘.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뭘 하기는 해. 안 해. 깊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살아야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깊은 회개가 들어가니까 내 눈에 천사도 보이고 할렐루야. 영혼이 보이는 거야. 영혼이. 야, 저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지 뭐. 그래서 시장 바닥이고 그냥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뭐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저 미친놈 하나 나왔네 하겠지 뭐. 그러나 나는 정신이 말짱하지 미친놈이 아니고 목이 아프니까 메가폰 사가지고 떠들고 다니고 시장 바닥에 떠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 몇 사람 없어.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사도 요한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그랬지만은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방인의 대사도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세례 요한처럼 보여야 돼. 왕의 지혜가 보여야 되고 백성들의 지혜가 보여야 되고 내 자신의 지혜가 보여. 그래야 굵은 벼옷을 입고 외친다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7가지 다 해야 돼. 다섯 번째. 네 번째는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건 좀 반복이 될 수 있지만은 엘리야가 열왕기서 18장 21절에 참신 하나님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알린 거예요.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늘에 불내린 분이 저분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촥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다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이거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불내리면 발 하나만 이렇게 딱 옮겨보면 하나님처럼. 발이 또 불내리면 발 하나만 딱 발처럼 올리면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엘리야가 불내리니까 탁.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탁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탁 돌아왔어요. 그런 믿음 갖기를 이 아침에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분 간증 하나 할까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유튜브 또 나가면 또 그분이 듣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또 잽싸게 얘기하네 그럴까 봐.
어떤 분이 낚시에 미쳤어, 낚시에.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그분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더만, 연락에 고기를 막 올리고는 전화가 따르릉 안 받아. 따르릉 오지. 귀찮은 낚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전화가 왜 와요? 딱 보니까 사모야. 사모가 전화가 딱, 당신 지금 어디가 있어? 낚시하고 지금 수협의 시간이 다 됐는데 낚시하고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그 뒤로부터 낚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간증하더만. 목사도 어디에 미쳤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수협에도 모르고 낚시한다. 그래도 그분은 돌이켰으니까 괜찮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협에 들어가죠. 집사님이 그러네. 그러네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도 몰라. 금요일날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또한 사랑을 줘요. 나는 날마다 도시락 싸고 와서 전도하고 나오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저 지금 교회가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안 들어봤지만 자기들끼리 할까 저 미친 사람 저 교회에서 텔레비에서 맨날 교회만 저것은 아주 떠들고 되게 다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뒤에서 욕도 한 사람도 있겠죠. 욕하든 말든 할렐루야. 내가 뛰어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상금이 저와 여러분의 상금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딱 압니다. 요한복음 또한 2장 19절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요한. 마지막 때 두 증인 또 요한복음 11장 6절에 권세를 가지고 문을 빼는 피되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한 거예요. 이런 종들이 이분들은 과거에 사역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나고는 쉬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미래 사건 두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헤이븐 교회 역할을 합니다. 헤이븐 교회 뭐라고 써요? 여보세요? 헤이븐 교회는요, 여기 7년 대할란인데 헤이븐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두 증인을 아이를 양육시키고 있어요. 이 아이를 헤이븐 여자가 라오디아 교회 끝부분에서 지금 임신해가지고 이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막 크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이븐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금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두 증인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배출한 교회가 뭐냐? 헤이븐 교회, 헤이븐 교회. 앞으로 헤이븐 교회로 공부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헤이븐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헤이븐 교회. 해를 입었어. 머리에는 12별, 등에는 해를 넣고, 발에는 달을 받고, 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못 나게 또 용이 막 난리칩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사탄 마귀가 그만 2단, 3단, 8단, 9단, 10단 막 난리쳐. 이 아이를 낳는 여자. 헤이븐 여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세례를 베풀 세례를 베풀 세례. 이 사역의 공통점이 똑같아요. 이게. 엘리야가 열왕기하 5장 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와요. 7번.
그럼 문둥병, 나병 환자가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오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도 잘 돼야 돼. 나만이 아람 군대에 올라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전쟁에 가면 대승을 하고 한다. 그런데 남들 모르게끔 뭐가 걸리냐면은 나병 환자야, 나병.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니까 주위의 사람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전쟁에서 한 아이를 잡았는데, 어린 아이를 잡았는데, 이 아이가 기쁜 복음을 증거한 거야. 사모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 나만 장군께서 현대의학으로는 그때나 못 고치잖아요. 나병 환자인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모님의 눈이 그냥 확 떴어. 내가 비밀 가르쳐 줄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면은 누가 있느냐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버리면 만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 알았다. 밤에 남편이 들으니까 여보 저 미스 김이 그러는데 당신 병 나을 수 있대요. 뭔 소리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와한테 얘기해가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 받았단 말은 없어요 또. 휴가 받아가지고 좀 금은보화 싸가가지고 헌금 좀 해가지고 얼른 빨리 가.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탁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어. 엘리사의 집을 딱 찾아가지고, 이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게임도 안 되니까 이건 큰 제국이요. 그래도 아람 국방부 장관이었다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큰절하고 막 그날 나아보지도 않네. 사람은 게하시 집사한테 지금 저 국방부 장관이 왔다고 그러시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아. 문도 안 여네. 열받아가지고 나만이, 야, 이거 그냥 확, 오늘은 죽이자, 죽여. 아, 장군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게하시를 통해서 저 요단강에서 한 7번만 들어갔다 나갔다고 했다 해라. 그러니까 더 열받았어요. 나만이.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의 물보다도 얼마나 깨끗한 강이었는데 그 요단강 나보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안찰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나보지도 않고 저기 한강 지저분한 저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그래. 그냥 저 그냥 한 주먹 그냥 하고 갈까? 그랬더니 부하가 참 좋아. 부하가 장관님, 아니 한번 했다가 나으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 만약에 안 났다면 그냥 박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2차적인 문제고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들어갔다 나갔더니 성경을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이 아이가 나만에게 빅 뉴스를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를 소개시키냐? 엘리야를 소개를 시킨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여기는 요단강은 세례의 모양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죠. 우리들도 두 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바다는 고린도전서 10장 내기가 아니요. 고전 10장.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의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새를 줬다. 물새를 줬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새를 요단강에 홍해바다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은 어디 여기 요단강은 여기는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 홍해바다의 강 건넌 사람은 1세들은 다 건너. 그런데 1세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 우리도 두 강을 건너야 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물은 목사가 성부 성자가 성령의 이름 홍길동에게 세를 주노라. 이거 성령은 요단강은 뭐냐면
이거 목사가 줄 수 없어.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에 쫙 임해서 할렐루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물세를 받다고만 다 100% 천국 간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세를 받아도 신앙생활 어영분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강을 건너야 돼. 할렐루야.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물세례.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 그러니까 사역의 7가지 특징이 똑같아. 그 다음에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요단강에 다 잡아버립니다. 세례. 침례죠. 원하는 침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겠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다 요단강 속에 잡아놓고 침례를 베풀어요. 할렐루야. 사역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증인도 요한계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증인들이 친 거예요. 음녀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세례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 있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내 모습 물속에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제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성경에 침례가 맞아요.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성결동에게 세례를 주노라 합니다만은 이 성경으로 말하면 원칙으로는 침례교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그러니까 두 증인도 이렇게 사역면에서 똑같아요. 마지막 7번째 하고 마칩시다. 7번째 세례 엘리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다. 돌이킨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버리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게 바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즉 성도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 증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두 증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 7가지 특징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 마지막 두 증인. 말씀은 정리하고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역의 특징이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죄를 감싸는 것에 폭로해버려요. 나팔 불어버려요. 아무개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목사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도둑질하는 당신 남편 지금 먹고 너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선지자권이죠. 죄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팔 부르는 것이 선지자권.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을 집어. 두 증인은 시간 없으니까 이 사람 하지 않고 두 증인은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것은 음료입니다. 폭로해죠. 그 왕의 죄를 폭로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 먼저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일반 예비치 성도들을 회개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탁 소개를 시켜요. 멋있잖아요. 두 증인의 사역. 엘리야 사역 7가지 특징.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세례는 두 가지죠. 물세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물을 피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끄집어내리는 그런 바로 물과 세례와 연결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멋있잖아요. 내 백성아 나와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타락한 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애가 아브라함아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갈대우에서 우상 단지만 팔아먹고 살고 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아 나와라 이 말이에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거기서 바로 왕에 빼 있어요. 너희들 맨날 등에 채찍만 맞는다. 거기에서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남 너도 술만 팔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각동으로 다니면서. 마지막 때 두ring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역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역사했던 엘리야, 저런 2000년 전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요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증인, 이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에게 7영도 임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의 일과 오른손에 임하여 666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역사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주하게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말씀을 잘 배워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고 가정의 모든 얽혀설켜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산업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일산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